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침이죠. 주말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박수. 네, 일상에서 또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매일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26일차 우리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면서 제가 이제 주제를 신앙이란 하고 이제 물음표를 지어보았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에 대한 개념, 또한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신앙인일까라는 생각과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러한 어떤 주제적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신앙인일까, 종교인일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어려움들, 점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열매 가운데 그것이 드러날 것인데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우리 바이블 투어 3년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읽어 내려가는 그 모든 과정과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는 그 주제적 흐름 가운데 한번 발견해 본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장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어제까지 도망자 신세, 그다음에 사울이 쫓아오고 근데 이제 사울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귀국하게 되고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에 함께하는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들도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게 하다가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5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이제 전체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제 통합 왕국을 실현시키고 이제 그 왕으로서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엘하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자신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드립니다. 그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제 이렇게 이 궤에 술에 싣고 이 언약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궤는요 절대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상징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그마저도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하나님의 그 법도와 범위 아닌 하나님 영역 속에 있는 게 법궤입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개입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수레에 실어서 옮겨오던 중에 소가 막 이제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만약 우사의 위치와 입장에 있었어도 나도 그거 만졌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가 막 날뛰는데 그 귀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우사가 훅 잡은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저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잘못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인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게 종교거든요. 나의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가정의 풍족함을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에 대한 정성껏 정성 어린 그런 정성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는 결국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 맞춰진 것이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간의 유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사의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법궤를 잡는 건 인간적으로 맞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우사는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히 큰
충격과 가르침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아마 이때 많이 학습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훗날에 이제 다시금 이제 잠깐 한 3개월 동안 이제 언약궤가 잠시 보관되어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사건들 등장하고 또 미갈의 조롱도 등장을 하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앙에 대한 것을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1장부터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가장 중요한 장, 키포인트가 되는 장은 7장입니다. 그럼 7장은 그 모든 것을 빨리 속독하더라도 7장에서는 천천히 정독하면서 여러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이제 모든 왕권이 회복이 되고 이제 평안해지는데 아주 좋은 생각을 하나 합니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집을 아주 내가 사는 집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생각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거기 있을 수가 있어? 휘장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 여전히 우리가 광야 생활 떠돌이 하던 그런 모습대로 놔둘 수가 있어. 우리가 성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되니까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서 그 궤를 모시자. 나단 선지자조차도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결국 그것은 자신의 의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포장되어져서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절대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죠.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셔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는 이것을 막고 솔로몬 때에는 허용하셨을까? 나중에 솔로몬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다윗에게는 왜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후세대들에게 모델로 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에 대한 것을 7장 9절, 사무엘하 7장 9절 통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함께 있어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선물 주는 거 다 좋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너 마음도 너무 좋아. 근데 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 이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함께 하기를. 신앙은 바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모든 싸움에서도 앞서가지 않는 다윗의 일생의 엄청난 가르침이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지금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저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사울 보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진멸시키는 거예요. 아말렉의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는 종교인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모든 모습들을, 신앙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 읽으실 때에 앞서지 않는 것, 우사처럼 앞서다가 죽는 일들, 다윗처럼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못한 것에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후세대에 나의 업적을 기리고 다윗의 성전이라고 불리우고 싶었던 그의 속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부터 경계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 못하게 함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을 느끼고 바라볼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보는 그런 참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말의 시간 영육의 충전 허락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교회에서의 모든 생활들 기도함으로 잘 준비되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모두 화이팅!